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오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의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그런 전달을 했죠. 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이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흘길 광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온전한 구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러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3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얻게 된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 달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그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주신 이런 약속이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냐면요, 그 후에 이제 창세기 15장이나 또 17장이나 21장 이런 데 이제 쭉 가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 때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그러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 왜 주어졌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십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으로 폐기하지는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 거고,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죠?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준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데서 보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 어떤 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조건적인 행위의 어떤 계약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냐면요, 8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습니다.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는 것이죠? 누가 행하라고 하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내가. 그죠? 바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잘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는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또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각하고 뭔가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무언가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들이 이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받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처음 1, 2계명을 그냥 어겨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이제 이 그 율법판을 그대로 이렇게 깨뜨려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냥 이 법을 어겨버린,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에 미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죄악되고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게 돼버렸고요. 또 결국은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또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도 또 성령을 거스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이 하나님의 그 법에 이룰 수 없는, 맞지 않는 그러한 정말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도저히 그 법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 율법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거든요. 정말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율법 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받은 피해 그대로 갚는,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 게 율법이라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의 삶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독한 그 오해,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이러한 착각입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 앞에 도저히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인가.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잘 모르는, 하나님을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그리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에서 요 정도의 죄는 좀 괜찮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소한 죄도 그냥 묵과하거나 대충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러면서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뭔가 끼인 것이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마치 뭐죠? 이 요셉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한참 청년 때, 혈기가 왕성한 이런 때에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미하심, 거룩하심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더 인식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자칫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깊이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이 바뀌어진 적은 없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회중 가운데서 정말 재산을 어떤 그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판 값을 다 바친 것처럼 쇼를 한 것입니다. 사실 다 바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 바친 것처럼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다 바친 거 맞냐고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속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속인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거짓말 조금 한 것이 무슨 대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참 거룩하신 분이심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오해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정말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이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해 주면 좋겠다. 전달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듣고
그게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가는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근데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완전 오해한 것입니다. 그죠?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편하긴 편할 거예요. 별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불편해지거든요. 심기가 자꾸 불편해지니까 최대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경 끄고 좀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완전히 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모세 당신이 대충 듣고 우리한테 그냥 전달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까? 별로 안 맺고 싶어 했습니까? 별로 안 맺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오늘날의 문제는요,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어떤 구도자에게 잠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한번 너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네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시간을 가졌어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짜 1, 2분이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1, 2분 하나님과 대면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갖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구도자가 딱 뭐라 하냐면, 제가요, 잠깐 기도해 봤는데,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구원받고 싶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실은 뭔가 날마다 그 문설주 곁에서, 그 문 곁에서 정말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한 구원은 그것이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그분과의 사귐이거든요. 그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과의 정말 긴밀한 이 사귐을 갖는 것이 사실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런 건데,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구원을 마치 그냥 어떤 티켓 받아놓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은 없잖아요. 막 흙탕물 막 내려가고 이런 것처럼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쏟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막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온갖 정보들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뭡니까? 진짜 이 신령한 이 생수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이런 목마름, 갈증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는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가 좀 빈 것 같은 허전함,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접적으로는 막 이렇게 뭔가 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뭔가 이렇게 지금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왜 저희의 삶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갈, 그죠? 너무나 오래된, 너무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지가 오래된.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그분 앞에 낮아져서 정말 그분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이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짚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나? 때로는 우리는 옆에서 누가 권면해 주는데 참 이 권면해 줘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보면 참 여러 번 얘기를 듣는데도 제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언제 변화가 일어나게 했더니 어느 날 정말 물론 그 동일한 권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짚어주시는 것 같은,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한다면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구약시대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 안에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나? 그분 앞에 정말 나아가는가? 그냥 대충 누군가를 통해서 적당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오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을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금 귀 기울이고 아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가 어떤 죽이려고 하거나 그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뭔가 그냥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거였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유가 뺏길 것 같은 이런 그 구도자들의 오해가 있다면 믿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한편에서 왠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뭔가 나를 간섭하고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테스트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자신이 건강한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존전에서 하나님, 요즘 제 삶에 뭐가 문제죠? 라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실 어쩌면 매일 아침 또 아니면 길 가면서 그냥 사실은 늘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한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께 얘기하면 뭐 들어주시겠냐? 예,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듣고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구레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사실은 살아계신 분인데 인간이 찾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의 그런 기도도 듣는데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거든요. 이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실은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문제, 그죠?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죠? 뭔가 이렇게 건강에서도 안 좋은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기 발견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문제들을 짚어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죄를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 사귐을 누리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21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어떠했다고요?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하나님 사정권에서 멀리.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나님 사정권에서 좀 멀리.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나는 어떠한가? 그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이 베드로는 그랬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냥 최대한 좀 멀찍이, 그러면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상당히 좀 멀찍이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별로 표가 안 나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별로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표가 잘 안 나는, 최대한 좀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하나님 좀 멀찍이, 그냥 안 믿게 할 수는 없고 이미 믿은 거니까, 그러나 최대한 좀 멀리 그냥 대강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사실 구약시대는 마치 덧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캄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이겁니다. 사실 그동안 수없이 어떤 예표로 그림자로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볼 수 없었고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지성소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전 모세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활짝 열어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오해는 하나님을 최대한 멀리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존전 가까이, 아니 그분의 그 지성소 가운데 덜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이 존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던, 그분이 어떤 재능을 가졌던, 아니면 별다른 어떤 드러나는 것이 없던 관계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분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그런 정말 엄미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믿는 성도 누구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적당히 그냥 좀 멀리 가면서 그냥 혹시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쓰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저히 내 스스로는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분이 나의 호흡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루에 3끼 혹은 2끼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한 번은 제가 저녁 때 죽을 먹었습니다. 늦은 시간 되니까 아주 죽 쓰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가 한 밤 11시쯤 됐나? 뭔 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죽은 물론 그 저녁 때 한 6시 좀 지나서 먹었나 이랬는데 막 이상하더라고. 막 흙이 지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죽만 갖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죽 같은 말씀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정말 이 양질의 말씀, 정말 주님 그분에게서 오는 그런 정말 이 레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딪혀서 말씀해 주시고 뭔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막힌 그런 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비추어지고 흐려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지난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주님, 저에게 정말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테스트. 사실 그분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세미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짚어주실 때 참 저의 아주 고집스럽고 완악한, 수없이 말했는데도 듣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비추어지면서, 야, 이거 참 내가 정말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정말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모습에서 참 다른 지체에 대해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안 좋은 어떤 느낌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예전에는 형제는 참 이렇게 지체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상하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한번 주님께 나아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냥 진짜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 어떤 권면을 달게 받고 그냥 주님과의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주님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정말 뭔가 이렇게 막힌 담이 있고 이럴 때 각자가 이렇게 빛과 권면을 주고받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뭔가 이렇게 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비춰진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는가. 사실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사탄은 최대한 멀리 살아라.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깜깜한 흑암이 있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그 흑암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밝게 보이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분의 중심 보좌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듣고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는 얼마나 저희 자신에 대해서 참 자신만만하고 착각에 빠지기를 잘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 저에게 오직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정말 주님 자신이 저희의 생명이 되고 저희의 피가 되고 저희의 호흡이 되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